자,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축제예요. 성탄절보다 더 큰 축제죠. 아주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부활 믿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사실 일반적인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상식으로 우리가 이 기독교를, 교회를 보면, 주님의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십자가 이해가 안 되죠. 부활,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부활, 세상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활한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이런 일을 우리 예수님은 믿으라고 하는 것이 또한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다시 살아난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부활한다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한편으로는 믿어야 되겠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갈등 상황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신 것 믿습니까? 믿으시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내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실체를 손으로 한번 만져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여러분들 만나보셨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사실 상상을 할 따름이지 몰라요. 내 눈으로 보지 않는 예수님 여러분들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고,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감히 말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내가 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본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근데 봤더니 이것이 진리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알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피 흘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것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복음서가 없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부활이 있고요. 각 서신서에 부활이 계속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러므로 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4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여러 차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자, 44절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킨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게 부활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것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가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자, 이것은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말인데요.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데, 이것은 그가는 예수님이에요.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는 예수님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구약 성경이에요.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구약에는 그가 이렇게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예언해 놓은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언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취된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성경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입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아직은 둘째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아무도 부활한 사람은 아직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 부활할까요? 우리도 부활하죠, 예수님처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22절로 24절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인전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말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자, 예수님이 23절에 보시면 먼저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자, 우리가 부활하는데 우리는 언제 부활하냐면은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초림은 하셨죠? 첫 번째 오셨잖아요. 두 번째 오시는 날은 언제입니까?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아직 알지 못하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어떤 사람이 부활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시면은 이 말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때 이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 예수님 재림 안 하셨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먼저 가시는 분들 보면 어때요? 이 육체는 썩어지고 흙으로 돌아가죠. 화장을 한다든지.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계시는데, 이렇게 먼저 믿는 사람이 지금은 육체가 부활하지 않고 썩어 흙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인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죽은 자도 다시 일어나고, 그때도 미처 살아있는 분들은 그때 살아있는 몸으로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시면은, 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면은 이미 죽은 자도 있고 그때 살아있는 자도 있죠. 누가 먼저 부활의 몸을 입을까요? 순서가 있죠. 먼저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때 살아있는 자가 그 다음으로 부활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24장에 보시면은 악인도 부활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잖아요. 저기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부활한다 저지만, 저거는 예수님처럼 부활한 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지만,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는 악인은, 예수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해요. 신령한 몸으로. 그리고 어디에서 영원히 있습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요. 그러나 그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곳에서 함께 영원히 사는 것과 다르게, 믿지 않는 자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참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막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오고 불안하고, 이거는 그 원인은 어디에서 올까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공포와 두려움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이 다가오면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들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지난번에 눈이 실명되는 위기에 있을 때, 그때 죽음이 가까이 왔구나 이 생각이 느껴지면서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가 무섭구나, 공포가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암이 걸리잖아요. 왜 세상이 꺼지는 것 같을까요? 내가 뭐가 앞에 왔다? 죽음이 앞에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은 이렇게 무섭고 두려움입니다. 죽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란 관문은 잠깐 지나지만 그 후에 뭐가 있습니까? 다시 더 좋은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기독교의 핵심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입니까? 여러분들 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부활은 멀리 있는 거고 현실은 앞에 있으니까, 예수 잘 믿으면 우리 하나님 좀 많이 도와주시고,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정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자식 잘 거둬줍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현실적인 어려움 없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어요. 예수님이 현실에 도움을 주는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고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기대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도로 변했죠.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는지요?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제가 디스크거든요, 너무 아파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뒤도 안 돌아보고 배신하고 돌아설 준비를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는 마음도 있지만,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가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 때는요, 그때는 우리가 온전한 몸을 입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몸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열심히 살고 싶어도 뜻대로 안 되는 거 있죠. 그죠? 내 안에 약점이 있어가지고 나는 누구나 다 사랑하고 누구나 다 화평하게 잘 지내고 싶은데 어떤 때 내 마음속에서 미움이 일어나고 증오가 일어나고 어떻게 한 대 탁 때려줬으면 좋겠고 맨날 술 먹고 오는 우리 남편 어떻게 하면은 제가 그래서 복수를 할 수 있을까? 내 말 안 듣는 저 자녀, 그냥 이 속이 늘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내 마음에 평화가 없고 내 마음에 이 사랑이 넘치지 않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내가 주인입니다, 어떡합니까? 이런 항상 불완전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활한 그 몸을 입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온전한 곳에서 미워하는 마음 없이, 질투하는 마음 없이, 딴 사람 더 잘 살아도 마음 안 아프고요, 모두가 다 좋은 마음으로 어디 아픈 곳 없이 힘든 것 없이 너무나 평화롭게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신다는 이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부활에 대한 감격이요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을 했죠.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핍박을 했는가 하면은 그 이제 잠실 운동장 같은 그 운동장에다가 밑에 굴에다가 사자를 며칠 굶겨서 넣어놔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다 데리고 와서 운동장 한복판에 세워놓습니다. 근데 여기 잡아올 때 조건이 예수 안 믿습니다 하면은 안 잡아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만 잡아오는 거죠. 딱 한마디 예수 안 믿어요 이 말 하면은 거기 안 와요. 근데 여기에 서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황제가 탁 손짓을 하면은 그 이제 굴에서 굶주린 사자가 나와가지고 어슬렁거리면서 그 가운데 서 있는 이 성도들을 뜯어먹잖아요. 살을 뜯어먹잖아요. 이 예수 믿는 자들은 내 살이 뜯겨올 것을, 그런 잔혹한 처형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 안 믿습니다 이 말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땅은 잠깐이고 예수 안 믿는다 하면은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그 기간은 지금의 잠깐 사는 이 세상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길고 영원한 그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땅에 사는 것은 누구나 잠깐이에요. 누구나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합니다. 누구나 이 육체는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잠깐 고통은 괜찮아요. 그러나 저 영원한 곳에서 부활의 소망을 입고 영원히 사는 그곳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안 믿습니다 이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듣기는 듣는데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이 제자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갈 때 도망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24장 본문 앞에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들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하여 온갖 힘을 다 쓰십니다. 자기의 육체를 보여주시고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또 생선을 같이 식사를 같이 하면서 내가 이렇게 육체의 몸을 입은 부활의 몸을 입은 예수다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을 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그때야 마음이 열려가지고 깨닫게 되어서요. 자, 그 9절,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되고,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제자들이 그제서야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말이 느껴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전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잡아서 죽이고 이랬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때부터 이 예수님을 위하여 사역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자, 내가 이제 부활해서 지금은 부활한 몸으로 이 지상에서 며칠 살 수 있지만 그때 40일 사셨죠. 부활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미리 계획된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상에 육체를 입고 이렇게 있을 때는 이 제자들이 나를 만날 수는 있지만 내가 저 하늘나라로 가버리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주실 것을 생각을 하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자, 49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님을 보낼 테니 너희는 이곳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오셨죠. 이것이 오순절이죠.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니까 이렇게 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할 때 예수께서 믿게 해주시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이 역할을 하게 되니까 우리는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우리 성령님 내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친구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정말 이제 대한민국 행정부의 장관도 하시고 박사님이시고 이 책 읽는 걸 좋아하셔서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책을 참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가지 결론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은 성경책으로 귀결이 된다. 성경을 알아야지 이 세상의 진리를 안다 해가지고 이분은 교회도 안 다니면서 성경을 혼자 읽으세요. 혼자 독학을 하시고 연구를 하세요. 그런데요, 이 성경을 혼자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읽다가 모르니까 이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메일로.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대답을 해드리고 하는데 끝이 없어요. 왜 이렇게 성경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많냐고. 그래서 매번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는지요. 이제 그런 질문 중에서는 이런 것도 있죠.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계속 이제 나한테 하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이제 참 많이 설명해서 알기 쉽게 잘 설명을 해드리는데도 질문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 똑똑하신 분이 질문을 하니까 나 그거 논문 쓰듯이 대답을 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간도 없고 해서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다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기요,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이 비밀이 다 알려지는데, 그렇잖아,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돼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손으로 지어진 이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분은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나의 지성과 이성으로 이 성경을 독파하리라. 내가 이 지성과 이성으로 이 성경의 모든 진리를 내가 다 알아내리라.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죄인입니다. 이 말 하려니까 그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대단하죠. 대단하죠. 자, 회개해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집니다. 47절 48절 보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죄사함을 하는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 자녀 되고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자가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면 이 지옥 가지 않고 영생 가운데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산다는 이것이 진리잖아요. 이걸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건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 가지고 있죠? 부활하실 것을 믿죠? 신령한 몸으로 다시는 아프지 않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사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할 거다. 기쁘지 않아요? 감격이 넘쳐나지 않아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히 산다니 놀라운 일을 전하고 싶지 않으세요? 전하지 말라고 입에 테이프 붙이고 손발 묶어놔도 뛰쳐나가서 전하고 싶을 거예요. 진심으로 믿는다면, 진심으로 확신한다면. 지난번에 어떤 우리 집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한국에 와서 압력밥솥을 처음 봤대요. 그러면서 중국 갈 때 압력밥솥을 사가지고 가서 자기 동네 사람들한테 다 선전해가지고 다 사게 만들었대요. 왜냐하면 압력밥솥이 너무너무 좋은 걸 확신하기 때문에. 나한테 확신이 있으면 전해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저의 전도가 안 돼요. 교회를 안 와요. 난 한 사람도 교회 못 데리고 왔어요.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활은 알기는 알지만 희미하게 알고 아주 먼 훗날의 얘기고 지금은 이 땅에 쫓아오니 주님 많이 도와는 주세요. 나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렇게 믿으니까 이 믿음의 근본이 안 생겨져 가지고 믿음의 핵심을 놓쳐가지고 내가 믿음의 이 즐거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확신이 있으면 분명히 전해져요. 전기밥솥 좋으니까 온 동네 사람 다 팔았잖아요. 그렇게 좋다고. 예, 압력밥솥 처음에 개방이 되었을 때 처음에 너무 좋더래요. 이런 신기한 물건이 있나 싶어서 다 팔았대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진심으로 느껴지면 어찌 내가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손을 묶어도 뛰어나가서 이걸 전하고 싶은 이 진리를 어찌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신앙하십니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이 땅에 좋은 것을 바라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에게 좋은 것을 바라고 이익을 바라고 현실적인 이익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십니까? 그것을 안 주면 언제든지 돌아갈 채비를 하고 신앙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한 바로는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진리라는 걸 알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은 살아있다는 걸 알아요. 감히 우리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부활의 첫 열매 되었고 너희도 부활하리라.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니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도 참 먼저 가신 부모님, 천국에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기쁘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날 수 있는데, 다시 만나는 그것이 육체를 입고 영원히 사는 그 영혼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근데 또 저는 많은 지인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수 믿고 먼저 가신 분들, 참 안타까운 이별을 한 분들도 참 많아요. 우리가 그분들 또 다시 만나서
다시 함께 올려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 생각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때는 우리 모두 온전한 자 되어 서로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그러지 않고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는 평화와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에서 영원히 함께 살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5절 우리 같이 읽으면서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아멘. 자,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건 진리죠. 또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부활을 보증해 주셔요. 이게 진리다 하고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리고 성령께서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인정해 주시는데 이것을 확실히 믿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